한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배꼽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분만의 마음껏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됐습니다. 네, 이제 많이 웃으셨죠?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우스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웃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오늘은 좀 비장하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산을 옮기라는 12주 설교를 마치고 다음에는 영적 성장의 8단계라고 하는 시리즈가 시작되기에 중간에 제가 좀 죽게 돌아가자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나 매스미디어나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의 일선에 정치인이 서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서 있어 정치인인지 목회자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요. 무슨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면 어김없이 무슨 교회라든지 어느 교회 목사라든지 하는 직함이 함께 나오거나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라 치면 약방의 감초처럼 꼭 그 내용 안에는 반드시 조롱하듯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와야 이제는 흥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고 드라마의 내용은 습관적으로 꼭 성추행 전문 교장이 어느 교회 장로라든지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손님은 어느 교회 권사라든지 이런 풍자가 나오고 그러다가 심지어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사이비를 고발하는 프로그램까지 나오면서 모든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야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 하나로 도매금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120년 한국의 역사 중에 이토록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유머의 소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때가 있는가 싶어 비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 목도 쉬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3일 동안 집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막 물려줄 기독교가 교회들이 정말 이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제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부흥 강사 5분만 기도 인도하고 마이크 넘겨줄 텐데 정말 30분 40분 동안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가 이대로 한국에서 영영 밀려나고 이제는 한때는 흥행했으나 이름도 자취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구절이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꿰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하고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열심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기 힘들고 열심히는 믿는데 바르게 열심히 믿는 사람 보기 힘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팔 비틀어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예수님을 협박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앞선 자리에는 목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성도들이 삶에서 앞다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빛도 소금도 아닌 그러한 지탄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게 오늘날 모습 아닐까. 주님이 꿈꾸고 하나님의 명령한 교회의 본질의 모습과 교회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만 있어도 다행인데 영영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지원 소장의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20명, 자칭 재림주의 숫자가 50명,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70명이랍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신의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처음에는 훌륭한 신도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섬기다 보니까 옆에 박수 쳐주는 사람 많고 따르는 사람 많다 보니까 방향을 바꾸어 자기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 신을 따르다가 급기야는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하고 신의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들, 처음에는 성경이 좋아 읽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 남들보다 더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깨달은 것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쳐 주다 보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거라고 박수 치다 보니까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들, 내 권위가 성경 위에 있어져 버리고 내 해석만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칭 하나님이 20명, 재림예수가 50명, 70명,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상 가운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휩쓰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한 가지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통 교회들이 깨어서 신천지 이단이다 저 이단이다 외쳐도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놈이 그놈이지 하고는 귀퉁으로만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알곡밭에 가라지 뽑듯이 하나님께서 어쩜 이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만 다 그렇게 뽑아내시는지, 그것도 교회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걸 써놔서가 아니라 레거시 언론에서 다 알아서 신천지 이단이고 뭐 이단이고, 그러다 하다못해 이 코로나 끝 무렵에 하나님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사이비들을 집단 종합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제는 JMS고 이재록이고 모든 한국의 신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고 지금 가라지를 뽑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교회인지 아닌지 다 교회도 그렇다고 우리는 애매하게 오해를 도매금으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조금만 참고 그 잘못된 가라지를 다 뽑을 때까지는 오해를 받아도 참아서 이 땅에서 정말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예수 잘 믿는 교회에 신천지 들어와서 잘 믿는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잘 믿는 사람 속여가지고 추수해서 밖으로 데리고 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흔들흔들 만들어 놓고 산옮기기 통째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나쁜 악행들이 사라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코로나와 함께 다 박멸시키고 일벌백계하여 이 곡식밭의 가라지를 다 뽑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를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높이 든 칼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봤느냐 교회들아, 너희도 돌이키지 않고 이와 같으면 내가 또한 심판하리라. 교회들아, 내가 이단을 심판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정결하지 않은 교회들을 심판하리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입혀준 세마포옷보다 세상에 더 훌륭하고 빛나고 높은 옷을 입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 다 속이고 백화점에서 지하철에서 광장에서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소리를 언제부터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위험한 거리까지 떠난 것 같습니다. 돌아올 만한 거리에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오라는 소리까지 들리지 않는 지점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구약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BC 930년에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기였고 722년 멸망하려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호세아 시절 그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30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 걸 몰랐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통치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무역, 부국, 강병을 다 이룬 왕입니다. 백성들은 호세아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외쳐도 호세아 말을 귀퉁으로 들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잘 사는데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세계에서 몇 등 되는 나라인데, 무역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고 군사력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고 정치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여로보암 2세의 왕권이 얼마나 지금 견고한데 무슨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호세아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마 이 나라가 30년 후에 멸망할까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주변국과 다 교류를 잘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당시에 주변국과 평화체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역이 활성화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방의 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공주가 시집을 오고 왕자가 시집을 오고 할 때 그 나라의 신들을 대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이 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부국 강병해졌는데 전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앞에 종노릇하며 무릎 꿇고 복주이소 복주이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어덜트리, 영적인 간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한 사람 호세아를 세워서 호세아에게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회 있을 때 돌아와라, 주님 돌아오라고 허락하실 때 돌아와라고 했지만 결국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영적 간음과 우상에 빠져 살다가 아수르의 무슨 말발굽에 높이 든 칼에 722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는지, 기다리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지금 한국의 교회의 상황,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다시 교회가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우리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야 다시 돌아와라, 교회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 대한민국의 120년 기독교의 역사에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야 외국인 종교라고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로부터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깨어서 자기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고 전부 반지를 빼서 탈환회를 만들어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팔아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웠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살아라고 자녀들 꾸짖을 때에 너도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철들고 살아라고 오히려 자녀를 훈계하는 모범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어릴 적에 예수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교회 간다고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그래 뭐 교회 가면 나쁜 거 배우나 갔다 와라,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운다고 다 인식을 해서 보내면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교회 고맙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져가는 세계 최대의 빈국을 정말 땀 흘려서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재산 팔고 나라 애국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골짝골짝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아이들을 불러 한글 가르치고 무궁화를 심어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교회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소망이었고 희망의 등불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누구 하나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교회가 더해라는 말은 옛날부터 들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은 이제 익숙하기 짝이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 되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그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장가가고 시집간, 바알을 섬기는 음탕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가득하지 않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네 아내를,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누군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음란하기로 소문난, 음탕하기로 소문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 아이고, 딴 사람 다 놔두고 왜 하필 고멜입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자를 거치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할 텐데, 선지자 호세아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가서 그 바람기 많고 음란한 그 여인을, 그런 줄 알면서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아니, 모르고 결혼해서야 발견했다면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알면서 아내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순종하기 만만치 않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 탐탁치 않은 명령에 순종하고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고 그럽니다. 그 뜻을 풀이하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고명딸 로루하마를 낳게 됩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로우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그럽니다. 로, 아니다, 암미,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이토록 아름답지 않은 이름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살아간다면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는 로루하마가 되어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나의 로암미가 되어져서 다시는 나의 선민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고멜이 시집을 잘 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호세아 같은 남편 만났으면 시집 잘 간 거 아닙니까? 호세아 같이 마음 넓고 자기 과거를 다 묻지 않고 다 품어주고 넓은 사랑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인 호세아 같은 남편 만났으면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고, 기독교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밤마다 너 옛날에 누구 만났어? 무슨 짓에서 따지지 않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아이를 3명이나 낳았으면, 아, 내가 웬 사랑을 이렇게 받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는가?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녀들까지 출산했는가? 그때부터 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호세아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을 버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세 자녀를 버리고 또 고멜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이제는 어느 산적 같은 놈을 만나서 들려오는 소문에 집을 나간 고멜이 어느 남자 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나가서 누굴 만났길래 노예 생활을 합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그 남편도 아닌 남자 밑에서 두들겨 맞고 추행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등장해서 너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한 번이면 족하지,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간 여자, 남 좋다고 나간 여자 뭐하러 데리고 갑니까? 라고 하지 않고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멀리 남의 남자 밑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지, 무슨 사연이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도 내 아내 찾으러 가는데, 가서 그놈 멱살 잡고 땅에 패대기 치고 아내 데리고 오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남편에게, 아내를 데리고, 그 남자에게 아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은 15개를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속전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하니, 도대체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를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러고 데리고 와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집에 오자마자 문걸어 잠궈놓고 윽박 지르고 코너에 몰아놓고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너 죽여버릴 거라고 겁박하지 않고 그 앞에 앉아 사랑하는 아내야, 여기가 집이지 않느냐, 어디가 좋아서 거기 가느냐, 남편의 사랑으로 부족하냐고 또 설득하는 호세아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 떠나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아들 예수까지 보내어 생명을 속전으로 주고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호세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신성해야 할 남자와 여자의 만남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간음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집으로 오라고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갔다가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안락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습관을 따라서 나갔던 고멜은 나가자마자 흉악한 남자의 손아귀에 빠져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폭력과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성적 놀이개가 되어 살아가는 처절한 고멜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얼마나 달콤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그게 익숙해져서 세상에 바알이 더 좋아 보이고 바알의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저를 신랑 삼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나갔다가 바알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놀이개로 살아가는 온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고 영적인 어뷰즈를 달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고멜의 모습이 꼭 닮아 있다는 겁니다. 남의 남자의 품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아내를 찾아가 집으로 데려온 호세아가 똑같이 바알의 집에 영적 간음을 하여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을 들어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이제는 너희여, 떠날 만큼 떠났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찢기고 상한 너희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자. 만신창이가 되어도 고쳐주실 것이고 다 찢겨도 싸매어 주시고 꿰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간 놈 왜 들어오려고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가기로만 결정하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만 가면 세상의 누더기가 되고 찢기고 상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또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집 나간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멜이 어디에 가서 어느 남자를 만나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 몰라도 그를 사랑하는 호세아는 끝끝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고멜을 급기야 속전을 주고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다 끝이라도 따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업고 안고 달래어서 주님 교회로, 주님 품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무리 찢겨도, 아무리 우리가 다 상처를 입어도,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죽은 자 같이 되어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온 자들은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기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넷째 날부터는 뛰어다니게 하시리라. 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다 죽게 된, 죽은 자나 방불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줄이 점점 끊겨져서 멀어질수록 생명줄이 약해져서 이제는 다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고 두 번째 날은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날부터는 힘을 주셔서 뛰어다니게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주저하지 마라. 마치 집 나간 아내가 돌아가면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난 이 사람이라도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또 무서워서 어떻게 내 잘못을 내가 아는데 그 심판을 받으랴 하고 못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고멜이 되지 말고,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제대로 아십시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내쫓는 법이 없고, 돌아오는 자를 붙들고 방에 문걸어 잠궈놓고 윽박지르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되 돌아온 자들에게는 70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까만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는 것이 당연히 변함없이 그날이 오는 것처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지 않은 적이 있더냐? 밤이 지나면 새벽이 일정하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일정하게 변함이 없다고.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시는 12월 달이면 오는 이른 비와 4월 달이면 내리는 늦은 비가 안 온 적이 있더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도 멈추지 않으니 주께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 은택을 입히시고 늦은 비를 내려 그를 치료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리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변함이 없으시라, 언제든지 오는 자를 받아주신다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며 설득하고 있는 게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좀 알자.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그게 무슨 절대적인 사랑이냐? 진리는 변하지 않아. 진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라면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게 말이 되겠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늘 우리를 향해 있고, 늦은 비 후에, 이른 비 후에 늦은 비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리는 것이니, 하나님 제발 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여 거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다시 힘을 주어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자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 받으실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살지만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만큼 얼마나 이 소망이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 너희들을 포기해서 안 기다리신다 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지만,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만큼 소망이 있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월간지 잡지를 읽었습니다. 거기 수필이 나오는데 설교를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잡지였는지 생각이 안 나다가 오늘 1부 때 설교를 하면서 그 잡지 이름이 생각이 나더군요. 샘터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수필로 내면은 선정이 되면은 실리는 수필이 나와요. 거기서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30대 애기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를 기억하면서 썼던 수필이 기억이 나요. 얘기가 좀 이래요. 시골에서 자랐던 이 애기 엄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사춘기를 유난히 심하게 앓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애가 있지만 사춘기 심하게 겪는 애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황하는 사춘기가 왔는데 시골집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했는데 처음에야 친구 집에 얻어자고 하다 보니 잘 데가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잘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길거리에서 자다 보니까 길거리에 자기 처지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3, 3, 5 모여가지고 집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집에 못 갑니다. 배가 고프니까 뭘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나가가지고 쓰리꾼이 돼서 누구 걸 훔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면은 누구 일 좀 도와주면서 돈 벌어서 또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 3년 지나 집으로 가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나이가 됐습니다. 졸업할 나이가 될 때쯤 되니까 나이도 성장을 하니까 사춘기가 끝이 나고 삶이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 이제 20살이 되다 보니까 직장을 가질 수 있어서 직장을 구해서 공장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3년 동안 가지 않았던 집, 엄마는 잘 계실까 아빠는 잘 계실까 통화 한번 못 해보고 죽은 자식처럼 살았는데 직장 생활하기 전에 어른 되기 전에 집에 한번 가는데 대못을 받고 나왔으니 엄마 아빠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살으셨는지 건강한지만 보고 싶어. 다 주무시는 깜깜한 밤에 찾아갑니다. 3년 만에 찾아온 그 시골집, 넓은 마당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정막이 흐릅니다. 마당 이편에서 들어보니 아버지 코 고는 소리, 어머니 잠자는 소리가 멀찍이 들리니 두 분 건강하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조금 더 가까이서 엄마 숨소리 듣고 싶어 마당 더 가까이, 방문 가까이로 가다가 그만 실수로 그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를 바스락하고 밟았습니다. 바스락하고 밟는 순간에 오열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오열을 했냐고 그러니까 바스락 소리에 갑자기 방 안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영숙이니? 이러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매일 밤 바스락 소리 시골 마당에 왜 없었겠습니까? 낙엽 부서지는 소리, 나무에서 그냥 가지가 떨어지는 소리,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낙엽 밟는 소리, 하룻밤에도 수십 번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렸을 텐데 어떻게 3년 만에 나뭇가지 한번 밟았는데 엄마는 자던 잠 깨서 영숙이냐고 내 이름을 부르실까? 가만 돌이켜보니 3년 동안 매일 밤 엄마는 수십 번 깨면서 저 낙엽 소리가 우리 딸 발자국 소리인가? 저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우리 딸 들어오는 소리인가? 방문을 수십 번 더 열어본 그 3년이 되었는데도 그 한 번 밟는 소리에 엄마가 내 이름 부르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는데 심상치 않다 싶어 엄마가 문을 열고 나오니 딸이 거기에 서 있으니 와락걸 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 딸 살았구나, 내 딸 살았구나.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는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30대 초반이 됐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으니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수필을 쓴 겁니다. 제 마음에 자 그게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시겠는가? 바람 소리에도 문 열어보고 낙엽 소리에도 문 열어보고 찬바람 불면은 얼어 죽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정.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더 멀리 아버지 집을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아직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소리가 귓전에 들릴 때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신뢰하고 자기 자녀들 나는 바빠서 못 다니지만 우리 아이 잘 키워달라고 믿고 교회 맡기던 그 시절, 나라 빼앗길 때 나라 지켜냈던 예수쟁이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묻지도 않고 돈 빌려주고 보증수표처럼 통하던 그런 신뢰감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하고 찢겨진 교회의 영광의 깃발을 꿰매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주님보다 정치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들 회개하고, 우리 목사님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어느 당에 서 있나 정치적 성향을 더 관심해하는 성도들도 회개하고, 나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고, 국가행사 초창기도 자리에 초청받아 나는 몇 번 테이블 몇 번째 누구 옆에 앉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 목사들도 회개하고,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해도 저 목사 내 마음에 들면 그를 향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성도들은 회개할 것이고,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가르쳐도 분별력 없이 그가 정말 신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영적 소경된 성도들도 회개하고, 목사에서부터 성도까지 모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덕규 시인이 옛날에 풍경이라고 하는 시를 썼지요. 그 식구가 이래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세상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종말의 바로미터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세상에나 존재해야 할 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디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졌을 때 그게 종말의 징조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올라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 레벨레이션 책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7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고 착각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막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0개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는 거고, 10명의 막아설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을 보고 혀를 차고 종말이다 말할 게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여전히 그럴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칼이 올라가지 않도록 교회가 의롭게 서서 막아설 수 있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여 완전히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다시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돌아온 이제 생명줄이 거의 끊겨서 호흡도 못하는 한국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한국교회 가슴 위에 2 손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면서 교회야 살아나라, 교회야 살아나라. 둘째 날에 숨이 돌아오고, 셋째 날에 기력이 회복되어 일어나고, 넷째 날에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 앞에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찢겨진 영광의 복음의 깃발이 꿰매어지고, 세계에서 2번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선교 대한민국 선민 코리아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이 다시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제 너에게 다시 임하였고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회복되어진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 간절히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국교회야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와라. 내 소리가 안 들리는 데까지는 가지 마라. 너희는 돌아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다시 찢겨지고 상처받은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숨이 돌아오고 다시 교회의 영적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마침내 뛰어다닐 힘을 얻어 잃어버린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며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가노 어서 돌아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책임하자 하고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누가 돌아와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복종시키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세마포 옷을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옷과 아버지 옷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경히 여기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돌아오면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이고 제일 먼저 쓰임 받을지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조롱받는 자리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리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숨이 돌아오고 기력이 돌아오고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꿰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 씻겨진 교회의 영광을 다시 꿰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일지라도 10명의 의인과 같은 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여,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일어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시 기력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다시 임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성도들 모두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